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지금 올림픽인데 정말 이 많은 선수들이 나와서 4년을 공을 들이잖아요. 4년 동안을 진짜 피땀 흘려 고생을 합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생, 그 훈련 연속하죠. 그런데 4년을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을 단 몇 초, 아니면 단 몇 분, 아니면 몇 시간에 좌우가 다 결정돼 버리잖아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끝내 면류관을 쓰지 못하면, 메달을 목에 걸지 못하면 4년의 수고가 완전히 헛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 경기를 보면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4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고 그렇게 일을 썼는데 저 한 가지, 저 일을 위해서, 저 메달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했는데 저렇게 끝나버리는구나 생각하고 또 4년 후를 기약해야 되니까 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하여간 이기고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은 좋은 거지만 그 좋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결코 내게 이득이 없다 그래요. 나에게 불행이 닥쳐오고 환난이 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은 이 야고보 선생님 말로 하자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 우리를 연단한 위에 정금되게 하기 위해서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시련을 주고 시험을 주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하여간 좋은 것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고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불행이 자초하게 되는 일이다. 그렇죠. 면류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여간 이 시험은 반드시 이기고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13절의 말씀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래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야고보 선생 얘기는. 그러니까 시험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시험을 다 당하는데 그 시험은 좋은 것이라면서 그 좋은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다만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이 결국은 내 욕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선악과 얘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선악과를 먹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핑계도 되고 변명도 되고 이유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아니어도 사시사철 철철이
이 생명나무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생명 과일이 이 에덴 동산에는 널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네가 임의로 다 먹어도 좋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이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건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아예 관심도 두지 말고 아예 그것은 없다 썸치고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배불리 먹고 살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덜커덩 먹어버립니다. 아담도 하와도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덜커덩 먹어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째 그 선악과를 먹었냐?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고 말씀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선악과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내게 권하고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요. 하와야, 너는 어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강교하게 지어놓은 뱀이란 놈이 내게 와서 꼬드기고 내게 와서 유혹해서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고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괜히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내게 데려다 주고는 그 화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와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가장 강교하게 지어놓은 뱀이 와서 나를 유혹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니가 하나님이고 강교하게 뱀을 만드니가 하나님이라면 결국 그들이 범한 죄는 결국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해서 먹었나이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맞아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유달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르잖아요.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을 보는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해서 그냥 시험 부정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선생님에게 걸렸어요. 그리고는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게 되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나도 할 말이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를 왜 부정행위를 하도록 합니까? 아예 시험이라는 것이 없으면 제가 부정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시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를 보고 부정행위를 하게 만듭니까? 이런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말 같지만은 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필요해서 생기는 건데 아무리 선악과가 널려 있어도 안 따먹는 사람은 안 따먹습니다. 매일같이 시험을 치르지만은 정직하게
답안을 써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의 욕심 때문이지 그거 하나님이 지었다느니 하나님이 만들었다느니 뭐 학교가 시험을 만들어서 선생이 테스트를 하니 내가 시험에 걸린 것 아니느냐 하면서 그 원인을 선생님에게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주 못된 일이에요. 그건 근본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의 탓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욕심이라 그 말입니다. 욕심에 미혹돼 가지고 욕심에 현혹이 돼서 내가 넘어지는 거였지. 백날 그 선악과를 천지에 널려놨어도 욕심이 없으면요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 물고 뜨고 싸우는 일들이 더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이 둘이가 형제가 아니 이렇게 놀다가 동네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놀다가 멍치고는 야 저 아주머니가 간다. 누구 엄마 간다. 그러니까 그러네. 막 달려가지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굉장히 기특하잖아요. 놀다 말고 자기를 알고 달려와서 넙죽절하면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시장을 보고 오는 길이어서 시장에서 과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두 3개를 그 아이에게 주어준 겁니다. 그것도 동생에게 3개의 자두를 주어주면서 이거 형이랑 나눠 먹어라 그랬어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막 돌아가자마자 이제 자두 3개 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건 아주머니가 나에게 준 거니까 내가 2개 먹고 형은 하나만 먹어. 야 무슨 말이야. 이래봬도 내가 네 형인데 형이 2개를 먹고 동생이 하나는 먹어야 그게 맞지. 어떻게 동생이 2개를 먹고 형이 하나를 먹냐. 바보 같은 놈. 아니야 아주머니가 나한테 줬잖아. 이건 내 거야. 내가 생각고 형에게 하나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뭐 2개를 달라 그래 욕심스럽게. 아니 내가 형이라니까 내가. 너는 동생이야. 그러니 형이 2개를 먹어야지. 어떻게 동생이 2개를 먹냐고. 하나를 먹어야지.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싸우게 된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결국에는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값 때문에 사망을 당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아주 의 좋은 형제라는 있었죠. 그 형제들은 참 의가 좋았어요.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형제들이 의 좋게 지냈던가 봐요. 오늘날도 역시 뼈대 있는 집안들은 의 좋게 지내기도 합니다만은 뼈대 없는 집안은 이웃 사촌만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형이 추수를 다 해놓고 볕단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벼를 이렇게 탈곡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볕단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 추수를 하고 이제 가마니를 이렇게 벼를 이렇게 찧어서 이렇게 다 했다고요. 그런데 형님이 자기 아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이제 뭐잖아.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할 텐데 부모도 없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형이 뭐 도울 것은 없고 추수도 했고 그러니까 쌀떡이나 좀 가져다 줘야 쓰겠다. 그것도 보는 면전에서 주면은 거절하고 안 받을 성 싶으니까 한밤중에 그 볕단을 가지고 그 아우의 집에 가지고 갑니다. 한밤중에 주도세도 모르게. 그런데 또 아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님이 아이들 적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참 먹고 살기가 고단하고 힘들 것이 뻔한데 나는 혼자니까 넉넉하고 충분하니까 우리 형님을 좀 가져다 드려야지 하고는 볕단을 지게 짊어지고 형님 집으로 갔다니까요. 그래 형님 집에 그 볕단 있는 곳에 쌓아두었어요. 그러기를 며칠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볕단이 줄어들질 않아요. 이상하다. 분명히 줄어져 있어야 되는데 줄어들질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며칠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 깊은 밤에 어두컴컴한 캄캄한 밤에 서로 짱 하고 서로 볕단을 잔뜩 이고치고 만난 거예요. 이제 봤더니 형님이, 이제 봤더니 내 아우가, 형님 어렵다고 아우가, 동생 장가 간다고 형님이 서로 막 가져다 주는 통에 그 볕단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면은 솔로몬에게까지 들렸대요. 이야, 정말 의 좋은 형제다. 정말 아름다운 형제들이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할 텐데 성전을 어디다 지을까 생각했는데 그 볕단을 지고 이고 가다가 서로 만나서 형님이 아우를 생각하는 것이, 아우가 형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들이 그 한 길가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적, 얼마나 감동적인 드라마예요. 그 자리, 그 형님과 아우가 서로 얼싸안고 엉엉하고 울고 울었던 그 자리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그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그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그 욕심을 비우면은 2등은 못해도 3등은 했을 텐데. 그 욕심 때문에 치고 들어가던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2등은 고사하고 3등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비우고 다음 또 있으니까 하고 조금 욕심을 내려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마라. 참 우리는 핑계도 잘하고 변명도 잘하고 이유도 많습니다. 하여튼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이고 내가 좀 안 되고 못된 것은 전부 다 조상 탓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조금 내가 불편하고 조금 내가 뭐가 안 되고 그러면은 막 닥달하잖아요. 당신 때문이다.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제 집사람이 생각고 그 배지밀에다가 바나나를 갈아가지고 주스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나서부터 막 배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주 막 컨디션이 안 좋아하고 기분이 아주 다운됐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당신 때문에 나는 그것을 먹어서 탈이 나고 안 좋구나 그랬는데 집사람은 차가운 것이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고. 냉장고에 있던 것도 아닌데 밖에 그냥 놔뒀던 것인데 그 차가운 것을 데워서 줬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 차가운 것이 들어가니까 안 좋다. 그래서 나는 차갑게 해서 주어서 안 좋은 줄도 몰랐어요. 근데 다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이 결국 나를 안 좋게 했다고 당신 때문이라고 막 닥달했다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안 좋은 것은 내가 관리 못한 탓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또 이렇게 나가지고 내가 다시 싫어 당신 뭐 해주는가 봐라. 그렇잖아요. 생각 해줬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고 뭘 해주면 할렐루야 아멘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 좀 대다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문제가 생겨놓으니까 이전에 해줬던 건 다 잊어버리고 막 야단을 친다니까요. 얼마나 비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그 어마어마한 전무한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해주었는데 어쩌다가 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시험, 그 어려움이 좀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 받고 뭐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이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일 없는 분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입니다. 불의가 하나도 없어요. 악이 한 개도 없다니까요. 전부 다 우리를 좋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좋냐 말이에요. 그것은 욕심이라니까요. 욕심. 과도한 욕심. 조금 천천히 가면 되거든요. 조금 마음을 비우면 되거든요. 조금 욕심을 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과도한 욕심, 그 욕망, 그것이잖아요. 결국 나를 무너지게 하고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가 아니라 내가 욕심 때문에 그랬더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야고보 선생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뭐 시험거리 줘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해서 패가망신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성실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요. 긍휼이 자비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보고 시험을 해서 걸려 넘어져서 망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와 원인이 어딨냐? 내 욕심이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욕심 때문이었잖아요. 그때 내가 그 욕심을 버리고 그때 그 욕심을 좀 비웠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욕심이 생기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좋은 사람끼리라도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생겨서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지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어서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시험을 줘도 다 통과하더라고요. 시험을 다 당해도요 다 피할 길을 있어가지고 착착착 피해 가더라니까요.
그런데 누가 넘어지느냐? 욕심이에요.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자가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해서, 시험 당했다고 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야단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야단 맞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시험 든 것에 대해서, 내가 시험에 빠진 것에 대해서, 시험에 내가 걸려 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꼽만큼도 책임 없어요. 나를 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나에게 더 큰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욕심이에요. 내가 순간적인 욕심.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하와를 내게 데려다 줬어. 그렇지 않아. 아니 언제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막 입이 여기까지 벌어져서 난리를 쳐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무슨 놈은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다고. 당신이 그 여자 안 데려왔으면 이런 일 없지 않았느냐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변명, 핑계, 이유 될 것 없습니다. 다 나의 잘못이요. 다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맨 우리가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막.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나님이 한번 계시면 얘기해보라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욕 먹으실 분이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학생이 학교 가서 시험 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 당하고 사는 거,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어려도도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 혹 시험에 넘어질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자고 말해요. 다 내 죄다.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탓이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데 뭐 어쩌겠어요. 옆에서 막 부추기면요, 사람은요 혹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대고요. 얼마나 교활한데 그걸 딱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조차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먹고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에덴 동산을 추방당해버리고 만 것은 그거 먹고 나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버렸으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런 바보가, 멍충이가 아이고 그걸 따먹고 말았노라고. 하나님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니까요. 인애가 많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냐? 그러고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런데 변명하고 이유 달고 핑계대고 전가시키고 이러는 통에 하나님이 내쫓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진짜 다윗은요 가장 파괴범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왕이래요.
그가 성군일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요. 그래서 그 죄가 들통이 날까 두려워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통에 있는데 전쟁터에서 끌어지고 와서 합방을 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얼마나 준신인데, 우리의 동료들은 지금 생사를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합방을 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느냐.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합방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절대 자기는 그럴 수가 없다고, 내 양심이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고 굳건히 아내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터로 내보내죠. 그래서 이제 1단계 자기 계획이 수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2단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를 최고의 이 앞에 세우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최전선에서 죽습니다. 죽게 해버려요. 자기의 죄가 들통날까 봐,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그 죄가 결국은 제1, 제2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가만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책망을 하게 합니다. 꾸짖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비밀을 알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 이 비밀, 감쪽 같은 비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요. 바세바와 자기만 아는 일은 진짜로 비밀 중에 비밀인데 이걸 알아, 내 이놈 하고 칼을 빼어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 비밀을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거기에 엎드리잖아요. 꼬꾸라지잖아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죠. 매달리고 간구하죠. 살려달라고. 얼마나 회개를 했던지 눈물이 쏟아지는데 요가 적시게 되고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였다 그래요. 얼마나 회개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잘못했다고 자기의 죄를 자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니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들고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 하느님 앞에 나의 실수요, 나의 죄요, 나의 잘못이요,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라고 하느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변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러니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는가? 그것은 욕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 그 욕심 리꼴은 죄요, 죄의 리꼴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늘 추스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욕심이 들어오면은 그 욕심을 몰아내야 돼요. 그것 없이도 잘 살았는데, 어저께 우리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던데, 로또의 복권에 당첨이 돼서 몇십억을 이렇게 탔다 그래요. 그래서 형제간들에게 이렇게 집을 한 채씩 이렇게 사줬대요. 한 1억씩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형제가 복권에 당첨되더니 그 돈 혼자 다 쓰지 않고 우리 형제간들에게 집을 한 채씩 이렇게 사주었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어마어마하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간들이 그 일 있고 나서부터 서로 등을 지고 원수가 되지는데요. 왜 그런다야 그랬더니 그 많은 돈을 당첨금으로 받아놓고 집 한 채밖에 안 사줬다고, 1억밖에 안 줬다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 준 것만 해도 어디예요? 안 주면 어떡해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은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아주 좋은 부부가 이렇게 있었어요. 50살 먹은 부부가 진짜 금술이 너무너무 좋고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부부였대요. 그래 천사가 와서 참 너희들 참 아름답게 산다, 참 보기가 좋다, 내가 너희 둘에게 각각 한 가지씩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소원을 얘기해 보라겠어요. 아내에게. 그랬더니 아내가 저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50평생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더 뭐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랬어요. 다만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부부가 세계 일주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부부가 세계 일주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아, 그러느냐고. 세계 일주 할 수 있는 티켓을, 비행기 표를 다 모든 것을 구비해서 아내에게 딱 주었어요. 선물로.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소원이냐고 한 가지만 얘기를 했대요. 한 가지만. 한 가지 얘기를 했더니 뭐 얘기했다고요? 한 가지 얘기를 했어, 남편에게. 그랬더니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천사를 불러요. 그리고 귀에다가 가만히 얘기하는 거야.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뭐냐고 말하라고. 아, 지금 사는 여자보다 한 30살만 어린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아, 그러느냐고 알았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나이가 자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뭐 80살 먹은 노친네가 돼버려. 80살 먹은 노친네가. 욕심이에요, 욕심 버려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받는 것, 시험 드는 것은 다 나의 욕심 탓입니다.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거룩하게 진실하고 성결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번 명절에도 시험 들지 않도록, 욕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